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69일차 골로새서 4장과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은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기도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친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감사를 잘하게 되면 당연히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가 계속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40일 동안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십계명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흐르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 해서 이제 그 밑에 그 난회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배가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은혜의 맛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기도 잘해야 되지만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세 가지요. 기도가 흐르게 하고 예배가 흐르게 하고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8절에는 이제 동역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총 이제 9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볼 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담임하면서 그런 동역자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귀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셨던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그런 동역의 은혜가 매우 소중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되기 원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붙여달라고. 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늘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두기고는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전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옥중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사람에게 맡기죠. 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렇게 두기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 살필 때 아마 자세히 살피게 될 겁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이 오네시모고요. 골로새서 서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지역에 굉장히 이제 부유한 분이었는데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님이 되고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요즘 일로 얘기하면 재정 담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사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4대 목사님이 또 돼요. 그래서 첫 개척 목사님이 이제 바울이고, 그 다음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그 다음에 폴리캅, 그 다음에 이제 4대 목사가 오네시모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보면은 이게 인물을 키워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는데 키워내고 또 바탕이 되어준 그러한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이야기 납니다. 이제 두기고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서의 그 아리스다고인데요.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딱 5번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리 가운데 항상 같이 있는 사람, 그게 아리스다고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저는 마가를 볼 때마다 오뚜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뚜기 신앙이다. 우리 배웠죠.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그 마가가 이제 이렇게 어엿한 동역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가를 따뜻하게 영접하라. 영접하라가 이제 따뜻하게 맞이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입니다. 유스도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이 있는 사람, 또 교회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죠.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면 뭐 어떤 상황 또 뭐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유스도 같은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2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애써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바브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이제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마와 누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사총사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난의 자리에 늘 같이 있던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다음에 이제 주치의죠 누가, 바울의 주치의가 되는 누가, 그 다음에 데마, 이렇게 사총사 4명이 이제 바울의 사총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데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후에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데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포, 마지막으로 언급한 아키포는 이제 빌레몬의 아들이 되고, 거기 보면 이제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요, 때로는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데 서러운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리스 반도를 북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는 이제 3가지 도시가 중요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 누가 뭐래도 센터인 데살로니가가 중요합니다. 지리적으로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그 당시 수도 역할을 했고요. 당시에도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대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중요한 군사 상업용 도로인 비아 에그네티아의 딱 가운데에 위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데살로니카와 이스탄불, 이걸 이제 비아 에그네티아 이렇게 불러요. 거기 가운데 위치한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3주간 유대인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박해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를 남기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 때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도 듣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서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또 1년 뒤에 또 한 편지를 다시 보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죠. 자,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목적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보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래서 아마 이게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3주만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잘 섰거든요. 복음 가운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더 열정적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간절히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보낸 편지고요. 두 번째,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이제 개척자잖아요. 개척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면 뭐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갑작스레 두고 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3주밖에 머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실은 이제 혼란한 상황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울의 서신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각 지역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혼동이 많은 사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들기 원하는 사람, 골로새서, 내가 바라만 봐도 기쁜 사람, 빌립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 에베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라는 거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주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준비를 위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이제 4장에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매 장마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약간 혼돈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내일부터 이제 골로새서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